창세기 7장 13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의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에서 오직 그릇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곧 그날에 한번 따라합시다. 곧 그날에. 곧 그날에. 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7장 4절에 보면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7일 후에 비가 40일 동안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홍수를 쏟아부을 때에 이미 쏟아붓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암수, 각각 새들, 가축, 들짐승, 기는 것들, 그리고 노아 총 8식구 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닫아 넣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기간을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3절부터 24절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곧 그날에 라는 제목이 종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홍수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있는 호흡하는 것들은 다 수장시켰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면에 있는 자들, 지면에서 호흡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수장시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계산을 해보니까 15규빗, 1규빗은 45.6cm로 계산합니다. 거기다가 15를 곱해보니까 684m 나옵니다. 지면을 다 덮었어요. 높은 산까지 다 덮고 그 위에 684m 물이 더 올라가면 얼마나?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예요? 그 꼭대기 지점에서 680m를 능가하는 그 물이 온 지구촌을 덮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움을 보여주죠. 그 옛날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예배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대환난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어있으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환난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주셨도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보배 피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네, 천국을 얻었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쓰이다가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바울. 그리고 말씀 전체로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리우십니다. 심판은 어디에서? 이미 심판은 이제 세상에서 끝나버렸어요. 교회 안에가 남았다. 진짜들인지 가짜들인지. 양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주여 주여만 했는 자야. 늘 너의 욕심으로, 너의 탐심으로, 너의 야망으로, 너의 꿈으로 전년자 나를 이용하고 아동하고 나를 덜먹거리면서 얼마나 이용해 먹었니? 내가 너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 믿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던졌더라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내 깊은 속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려오는 유전적인 그 악한 씨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하나님의 신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그들 한 명도 제자로 삼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저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했죠.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지,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하는 자를 믿는 자고 인정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당시에, 노아 당시에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았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았는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 대환란의 큰 징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나는 진실로 아는 지식으로, 바리새인 수준으로, 서기관 수준으로, 율법사의 수준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넌 영초야. 그렇게 불가하면 어떡할까요? 저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도 내 맞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생겼다고 자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버리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했다. 상상 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무슨 말씀을 지키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협차가 좁아서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곧 그 날에 주님이 일주일 전에 기품의 샘들이 차올랐어. 또 하늘의 물층이 다 쏟아져서 심판하겠다. 곧 그 날이 어디? 바로 뒤에 있는 대환난, 무시무시한 한난. 계시록 보기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하나만 딱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 징조가 있는데 오늘 밤에 딱 하나만 가져왔다. 그
그것만 일어나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진짜 예수님 믿습니까? 인구 계산을 하면 노아 때 약 2억 이상이 살았다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2억의 인구가 많다면 그 사람들이 다 수장시켜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 8명 살았어요. 오늘 17절 말씀입니까? 보면 하나님이 암수 2씩 불러서 기는 것들 새들 또 짐승들 가축들 하나님이 몰아서 방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암수 그 짐승들을 생물들을 노아의 방주로 데려왔다는 내용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이 했지만 본문에는 엘로힘이라고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다, 엘로힘이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kyrios다. 말을 조금씩 같은 말이지만 틀리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엘로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엘로힘이 데려왔다. 하나님이 데려왔다 맞죠? 왜 엘로힘을 썼겠어요? 그 많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짐승들, 기는 것들, 새들까지 어떻게 이 방주로 찾아올 수 있겠냐고. 예? 방주 근처에서 떨어진 짐승들, 기는 것들, 새들 등등 얼마나 흩어져 있는데 방주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방주를 향하여 아프리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짠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막 새들은 새떼들로 모이고, 응?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모이고, 늑대는 늑대끼리 모이고. 근데 말하기 싫은 것도 있네. 뱀은 또 뱀들끼리 모이고, 사자는 또 사자끼리 막 암수씩 모여서 가가랑 서로 먹이가 있으면 먹질 않아. 기적이잖아요. 오면서 완전 지절이 되는 거죠. 내 먹이 까면 막 물을 뜯고 야단나야 되는데 전혀 없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보다도 엘로힘이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시죠? 듣는 자. 그때 엘로힘을 쓴 거예요. 그 많은 먹이 사슬이 있는데도 어떻게 서로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오늘은 평화를 누리자. 서로 기뻐하자. 서로 양보하자. 엘로힘의 명령을 쫓아서 창조주의 명령을 쫓아서 방주로 가. 할렐루야. 잘 따라해야 되는데 방주로 가 이거 가 쉽게 탁 해야 돼. 그래서 다 왔다는 사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불러 모셨더라기보다도 엘로힘이 불러 모셨더라. 엘로힘은 전능을 말, 전능. 우리의 속마음을 볼 필요도 없어. 이미 보좌에서 다 알아. 우리의 머리카락을 희아릴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알아. 우리 속의 재성을 이미 다 알아.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다 알아.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썼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번역입니다. 성경에는 한 단어마다 하나님이 깊이 있는 섭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방주로 나왔는데 문을 열어놓는 자는 누구겠죠? 노아. 문을 열어놓는 자는 누구죠? 노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는 엘로힘이에요. 그렇지만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 명령을 쫓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행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노아가 생물들이 쫙 나갈 때 엘로힘께서 보내시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꽉 열어야 될 점 있습니다. 문을 꽉 닫아놓고 못 들어가 하면 사자가 까랑 까랑 그랬습니다. 하나님 엘로힘께서 문을 열어라 했거든. 이 노아야 문을 열어라 하면서 사자의 입을 열어 말씀하셨죠. 믿습니다. 그 사인이 착착 나타나니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야 조금 더 어려워라. 응? 네 속에 있는 악도 있네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회개하고 씻어서 공중에 들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열심으로 주님 믿고 나온 자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하나님. 하고자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상이나 꿈이나 깨달음이나 또 말씀드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모르겠다. 뭐 믿으면 다 가지. 청주 목양교회와 몇 교회는 뭐 몇몇 안 간다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 너는 니대로 돌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을 쫓아서 그 방주 크기를 알죠? 네?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까? 135m, 137m, 폭은 한 23, 4m, 높이는 한 14m 되는 큰 방주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암수, 짐승들, 긴 것들, 새들, 가축들 톡 들어가면서 칸칸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칸을 만들어놨거든. 정확하게 두두두두두두 말들은 말들 칸에 들어가고 아멘에 재밌지. 앞에서 새들은 새들이 있는 칸으로 할렐루야 짝짝짝짝 들어가고 고양이는 고양이도 냥냥냥 칸으로 들어가고 아멘에 재밌지. 그렇지.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팍팍팍팍팍 들어가고 할렐루야 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와 지대로 그냥 슉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야단나지. 방주 안에 숨겨진 비밀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엘로힘이 그들을 방주 앞으로 불렀더라. 엘로힘을 썼다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끼리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150일간 물이 촤이라고 에베레스트 산도 덮고 그 위로 몇 메타? 680m 이상을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한번 결정을 내면 그때는 회개 안 받아줘. 절대로 안 받아줘.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공의의 무슨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라 할 때는 그 기간에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 하나님의 복은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왕복이다. 잘못했습니다. 현종을 바꾸겠습니다. 알았다. 그럴 수도 있지. 봐준다고. 그런데 문을 꽝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아이고 비가 막 엄청 쏟아지겠네. 목까지 차오르네. 저 방주가 있다 쫓아가자. 문을 두드려도 안 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곧 대환난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 구약에 하신 말씀도 이중적으로 말씀해. 구약의 노아와 노아의 시대의 말씀을 꺼내와 전능자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대환난 발 앞에 곧 그날에 곧 이날에 준비된 인생만이 지은 인생만이 하나님을 공주에서 맞이할 수 있다. 너희들이 노아의 신앙으로 돌아올지어다 하고 말씀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150일간 창일했대요. 대환난은 노아 홍수 시대보다 더 무서워요. (3년 반을)
나팔 대접 가운데 나팔과 대접 심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인장도 7가지, 나팔도 7가지, 대접도 7가지인데 대략 나팔 5~6째부터 대환난으로 들어가는 후 3년 반이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만 많은 징조가 있지만 산과 바다가 각기 자리를 옮겨버렸대요.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계시록 8장 8절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정통적인 해석은 전쟁이에요. 지금 중동이 얼마나 지금 배들이 왔다 갔다 항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핵도 막 그냥 날려버리고 무서운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죽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바다의 오염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먹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전쟁의 참혹을 그렇게 불붙는 큰 산이 무시무시한 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그날에 대환난으로 빠지지 않고 혼인이 변하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한 날, 공중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창조주, 그 어른,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모습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6시간 동안 생명의 보혈을, 죄를 씻는 그 보혈을 다 흘리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부활체를 얻어서 부활하는 우리의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너무나 행복한 잔치가 열려서 땅에서 뭐 하는지, 환난이 지나가는지 생각이 다 잊어버려.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혼인잔치에 지상에 곧 그날에 이 말 믿는다 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요, 공중에서 곧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의 부활체를 입고 마치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놀라운 그 영계의 첫 경험을 너무 행복한 그날을 혼인잔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날에 라고 오늘 13절에 첫 절에 서두에 말씀하신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곧 그날에 어디에? 공중으로 올라갈 것인지, 곧 그날에 어디에? 남아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 기도회에도 보면 아주 큰 교단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보면 저는 제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통과설이야, 통과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신 분 기도해보세요. 준비된 자만 가.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다가도 잘못한 자는 내가 모르리라. 문을 꽝 닫았더라.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왜 내 생각을 쫓아? 왜 미국에서 배우는 그 공부대로 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준비한 자는 올라가고 준비하다가도 덜 된 자는 주님이 확 호통치는 못하지. 하나님 이미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못 들어와. 노아가 이 당시에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일가 친척 사돈 팔촌까지 다 도착하면서 너도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함께 회개하면서 방주를 만들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도리어 미친 자라, 정신 나간 자라, 치매 걸린 할아버지로 그렇게 알았다. 성경 가지고 예비한 곧 그날에 모든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등과 기름. 등은 뭐냐? 등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언행 심사에 빛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를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가 환난에 떨어지면 주님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멋있는 하나님이 낚아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곧 그날에 너무 중요한 말씀. 어떤 곧 그날에를 맞이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바울도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그날, 언제인지 몰라도 내 인생에 어느 날에 곧 그날이 임할지 모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왜 버리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어쭈 저놈 보소.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도 그 제자의 영성을, 바울의 영성을 쫓아갑시다. 그러면 되는 뭐 해결받았네. 오늘 이 밤에 그것이 환난이 가까운 때에 곧 그날에 네가 올라갈 것인지, 하나님 볼 때 나를 믿긴 믿는데 너는 짝으로 믿었잖아. 나를 늘 이용했잖아. 내 꿈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잖아. 내 뜻은 어디 있었니? 네 앞에 내가 항상 네가 하나님과 내가 종이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면 어떡할 거야? 기도도 하려면 잘해야 돼. 똑바로 내 뜻을 알면서 후회는 뭐예요? 뒤편에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 자가 큰 자라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줬잖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생명의 피를 다 흘려서 속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피로 영생 인생에게 베풀 수 있다. 아버지요,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수치스럽고 그 고통, 아픔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창조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따라합시다. 이놈 보게 저놈 봐라. 내가 저놈한테 하나님이구나. 다른 모든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다 챙겨줘야 되고 다 닦아줘야 되고 입혀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저놈은 구할 건 구하되 어휴 나는 모르니까 주님 알았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 기뻐하겠으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하더라고요. 조금씩 성경을 이제 조금 볼랑말랑 하니까 큰 자는 따라주다. 큰 자는 큰 자 설명하는 시간이 아닌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약하든 병들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나라 갔을 때 멸류관 큰 거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욕심 부리면 한 대 맞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우리 마음 항상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면 곧 그날에 하나님이 야 너에게 내가 참 하나님으로 잘 섬김을 받았다. 너는 너 주장을 하지 않고
주님이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너를 참 믿는 자로 양의 편으로 서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모든 성숙한 신앙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그 수치를 당했으니 나는 참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진실로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왜 버리겠습니까? 이런 자를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낮은 자, 주님처럼 낮아집시다. 낮아져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위에 모든 있는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깊은 큰 은혜들은 낮은 자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 밤도 곧 그날에 무시무시한 온 지구촌을 다듬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를 680m 이상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시고 회개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 올 때가 곧 되었다 했는데도 무시해버리면 3년 6개월에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면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었다. 끔찍한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맙시다. 말씀으로만 익히 알고 준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높은 마음 품은 걸 볼로 씻어야 되겠지. 거만한 마음 품고 볼로 씻어야 되겠지.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가장 낮아졌어요. 어느 예수님 앞에서도 가장 낮아졌어요. 그래서 낮은 자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이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큼 낮아진 자가 있겠습니까? 그는 엘로힘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모든 생물을 호흡하는 생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칸칸이 알아서 싸우지 않도록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하는 엘로힘이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면 낮아졌는데 성령은 낮은 자에게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졌으니 우리 온달 목사도 훨씬 더 낮아져야 기본이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는 기본으로 낮아진 자세가 되면 진실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분별력도 생기는 것이. 진실로 낮아지면요, 딱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는 순간에 뭔 말 할 것인지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거만한 마음 품으면요, 자기는 똑똑한데 분별력을 잃어서 말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더블CC에 더블EA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 볼 때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 말씀 볼 때 곧 그날에 큰 것이 맞아, 바로 뒤에 환난이 있는데 곧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지 지상에 남아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것인지 그래서 순교를 해서 다시 또 재림때 주님 만날 것인지 참 어려운 고비를 만났는데 오늘 이 밤에는 꼭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 시간에 더 단비처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홍수를 쏟아붓고 깊음의 샘도 터지고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도 684m 위로 물이 차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택하사 친히 방주에 가다 넣으시는 안전한 방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빛나며 우리 속에 기름 부으신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한 가운데 살다가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곧 그날에 들림받는 공중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환난과 상관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